1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 일을 궁금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 뭔지 다 아시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그건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적은 사람만 천국에 이르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천국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 우린 그러겠죠? 근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쾌락과 죄악 속에 머물면서도 마음 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낫겠는데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들은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운명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주목하는데,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히 보이지 않는, 또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함,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지. 철학자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내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쪽에 인생을 걸고 믿었을 때 만약 계신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고, 계시지 않는다 해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나 계시지 않는 쪽에 걸었는데 계신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비유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자들은 이미 영적인 도박에서 패배를 예감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루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미 천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일 수 있으나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국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는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지옥이에요. 시작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역설적에도 이 부류는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이 많아요.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종교인일 뿐이죠. 이들은 모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이도저도 아닌 양다리 걸치고 그래도 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참 이 문제지요. 그러니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얻는 것은 없어요. 이들의 걱정은 앞서 언급한 불신자들과 걱정 본질적으로 다르질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보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실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흔히 개미는 성실함을 상징하지만요, 만약 개미가 겨울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일했다면 그 준비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준비하거든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이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이게 질고라고 하잖아요. 질고.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찰스 펀천 목사님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것이다. 확신 없는 헌신은 그건 자기의 의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곳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지만은 그건 자기의 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가슴이 찌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믿고 고백한 그 강도에게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이 막연한 어떤 추측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죠. 주님은 유물을 놓고, 천국은 유물을 놓고 토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소유해야 되는 절대적인 실제적인 그런 초소인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원은 이기는 자에게 주셔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의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를 의미하죠. 자아를 이긴 거예요. 자아의 불신과 의구심을 이긴 거예요.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어. 그런 말하기를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주님 그냥 다른 말도 없으셨어요. 그냥 온전한 신뢰를 보시고 낙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걱정을 확신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거든요. 그래서 D.L. 모디 목사님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라 그렇게 말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듣고 소리를 허공에 날리는 그런 귀로 듣는 걸 의미하지 않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거할 그 집을 친히 예비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고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태생과 함께 준비가 시작돼가지고 이 생의 끝이 날 때쯤에 완성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죠. 아시죠? 누군가에게는 이미 저한테 말하는 거지만 75년 전부터 그 사랑하는 생명수 강가에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축조되어 가고 있는 실제적인 처소예요. 생명수 강가에 제 집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지어져 가고 있겠지요. 이 여러분의 삶 전 과정은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 초소를 짓는 벽돌 하나가 쌓이는 그 과정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이 따생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완성된 그 집 대문 앞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떡할까? 그런 걱정 대신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나무 열매를 맞으면서 영원한 낙원을 누리는 그런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이 세상의 패배가, 육신적인 패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우리가 죽어지는 영인적인 패배가 우리 영원한 멸망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